성육신절기 첫 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인간성을 회복시키는 대가. 자, 성육신 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죠. 금요일 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육신에는 중요하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으로 숨겨지는 것입니다. 씨앗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즌은 우리의 마음에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각 열매나 씨들을 뿌리는 시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한꺼번에 다 뿌리고 다 자라라가 아니라 뭐가 끝나면 뭐를 심고, 뭐가 끝나면 뭘 심고, 뭐가 끝나면 뭘 심고, 이런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시즌을 살아갈 때 지금은 무슨 씨를 심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즌인 거예요. 뿌린 것이 있어야 거두는 때가 있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시즌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뿌리실까를 주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두 번째, 그 생명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받을 준비를 합니다.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쉬고 그러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리프레임 처치 첫 해, 둘째, 셋째, 그리고 올해 넷째 해를 보내고 있는데 셋째 해까지 이 시즌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다 아이를 다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좀 더 시각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었죠. 어머니들이 어떻게 준비하던가요? 아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몸가짐도 조심하고 말 하나, 먹는 거, 어떤 거 하는 것도 다 조심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금식하며 우리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성육신의 은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의 인간성, 인성으로 회복해 하십니다. 성육신의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가는 그 여정의 첫 번째 관문이 성육신의 은혜예요. 성육신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죠. 거기 안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외부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성육신, 나의 인간성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으로 지금까지는 쭉 살아왔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혼의 타락한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각과 마음이 멀어진 부분들, 나의 혼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에 머물지 못하고 그것이 자꾸 나를 대표하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성육신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더 애써서 뭘 이루어내고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삶에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칭의의 사건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죠. 근데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받아도 돼요? 내가 이것도 안 했는데 받아도 돼요? 저는 양심이 있어요. 최소한 이런 것들은 해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의 씨가 뿌려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삶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칭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도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고 말의 습관이나 삶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 것. 그 다음부터 우리의 영적 여정이 시작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합해서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연습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즌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 관문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거대한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성육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잘 그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신 사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성령이 함께 있죠. 여러분, 이 성육신의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일해요? 마리아에게 2000년 전엔 임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분리되려고 하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내 생각과 마음으로 분리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네,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네, 여러분 요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여기도 보세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성육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요.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생명의 능력이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인데요,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기서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육신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들을 볼 수 있다고요. 또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내고 보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터치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다고요. 그분의 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분의 입으로 육성을 통해서 들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저자직강.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지는 것.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성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은요, 초대 교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신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23세 때 썼던 책이에요.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근데 이 세 분은 한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딱 정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정해진 것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의회나 여기에 정리된 것들을 따라오는 그 전통 가운데서 올바른 신학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온전히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육신 금식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비우기예요. 비우는 거예요. 성육신의 은혜가, 그리고 성육신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그 핵심은요, 우리가 비우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비워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나의 하고 싶은 많은 부분들을 비워내는 시간들을 갖고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넣고 그것을 잘 지키는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두 줄을, 하나님 나라의 시즌의 마지막 두 줄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빈 땅에, 깨끗해진 땅에 씨앗을 심는 거죠. 뿌려요. 그러면 거기에 잘 자라게 되겠죠. 여러분, 그 모판을 지금 4주 동안, 6주 동안 준비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우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캐노피 얘기 들어봤죠? 그런 거, 거기에 어원이 되는 거예요. 케노시스는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는 거. 그런데 어디를 비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고 자기를 비워내고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세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뜩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싸질러주고, 내가 이 땅 가서 이거 다 할게요. 우리 여행 가서 그러죠. 내가 일본 여행을 갈 거야, 어디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착착착착착 정해서 이렇게 가죠. 그런데 막상 가면 잘 되든가요? 죄인분들은, 이 성향인 분들은 착착착착 하면서 자기가 쓰러지는 것들을 경험할 거예요. 힘들구나, 잘 안 되는구나, 내가 누굴 힘들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는 누가 좋아요? 피가 좋아요. 아니에요? 왜? 계획도 없이 가는 거 싫어요? 피가 좋아요. 네,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일들을 감당해요. 우리가 일본 아울리치 가서 봤잖아요. 준비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많은 것들을 또 해가요. 그런데 재밌는 것, 준비했다고 해서 다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싸질머지고 내려와서 내가 다 해주리라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란 뭔지 아세요? 제가 못해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제 영역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 주님, 제가 능력과 힘과 아직 이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우리가 손사래를 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은데요? 그건 저 뜻과 관계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살아가시면서 그런 모습을 봤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까지 감수하세요. 감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까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거라고. 그건 우리를 위한.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아내나 자식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일,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봤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냐고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물으시는 질문.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니까 전 못합니다. 못할 것 같아요. 전 안 할래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아세요. 출제자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할 때 조금 더 그 안에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기에 해당되는 본문은 6절과 7절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 이것이 자기를 비워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목사님 왜 1절부터 기록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이 있거든 어떻게 공동체 안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공동체 안에 이런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봄을 받아서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이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공동체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 왜 이렇게 했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더 좋게 보냐는 거예요. 왜 내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냐고요. 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냐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이미 어떻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이걸 배우래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분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그리고 불쑥불쑥 화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본 성품과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그 실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성육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을 갖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일이에요. 인격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화예요. 신 대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나와 어떤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그 안에서 출발해서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더 잘하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저 사람이 더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무조건 따라야지. 여러분, 이것은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신과 인간의 대화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왜? 이미 신이고 인간이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대화를 하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줄 때 보세요. 누가 내 옷에 손댔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부드럽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겠죠. 그러면서 손댄 사람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일로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오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너는 낮은 사람이야, 병든 사람이야, 그러니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없어가 아니라 대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봐서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나한테 말 걸면 안 돼, 돌 맞을지도 몰라, 비켜,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그 자리에서 말을 걸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고 같은 격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주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물을 수 있죠. 대답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격적인 교제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은 이럴 거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럴 거야 로 생각해 하는 신앙생활의 교제가 아니라 그분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 하루 씨앗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 여러분, 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뭐가 느껴지는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에이, 그냥 밑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지. 이런 마음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그녀가 용기를 내었던 건 뭐예요?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라는 그 마음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어떻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게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외쳤어요. 아니, 한 명이 불렀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뭐라고? 누가 나 불렀니? 여러분, 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그건 생략됐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대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 이게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가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보이는 사람에게는 정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여기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사람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어내는 은혜를 갖는다고요. 예수님의 말 걸어오시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혹시 내가 못 듣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말을 걸어올 때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제자로 함께 가자라는 요청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매이는 것이 전혀 없도록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를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초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들이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즌의 마지막 2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해석해 보는 거죠.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5절이네요. 내게로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게로 오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뭘 맺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초청은 뭐예요? 내 제자가 될래? 내 제자로 함께 걸어갈래?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이런 초청을 지금 하시는 중이에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따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네나 자식이나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초청을 하시는데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왜? 내가 매이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26절 말씀이죠. 네, 2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밭에 받은 후에 진정한 열매가 자라도록 우리 앞에 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걸음을 붙들고 더디가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짐지우게 하는 것.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가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를 계속 찌르는 가시덤불 같은 쓴뿌리, 나를 찌르는 것, 옛 성품, 옛 마음, 내 안의 두려움, 걱정과 근심들,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 그걸 어떻게 하래요? 버리고 따르래요. 버리고 따르래요. 버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최종의 열매를 맺을 때도 그것은 우리를 찔릴 거라고요. 찔릴 거라고요. 그 쓴뿌리가 또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 시즌을 보내면서 훈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버리고 따라가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열매 맺는 것과 제자 맺는 것에 관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33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여정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훈련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버리는 훈련,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3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영적 자세를 가진 사람은 깊이 새겨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냥 귀가 가진 사람 다 들어라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이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제자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서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붙어 있어라.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지를 치기 시작해요. 가지를 깨끗하게 정돈하고 다듬어 주시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도록.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자꾸 이걸 얘기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 그럼 내가 할게. 내가 다루어 갈게. 내가 깨끗이 할게. 내가 가지치기 할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신뢰하며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방식과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은 그런 자들이 자신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음으로 다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특정한 방식과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내적인 삶, 외적인 삶,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취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당신을 비우고 당신이 원하고 선호하는 것, 즉 아버지의 품을 떠나 당신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여정을 걸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계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거. 자,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네, 이게 세번역 버전인데요. 미리 아셨다는 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공동 번역에,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쓰고 있는 번역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너 내려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줘야 될 것 같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이 부분들을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비밀. 그런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비밀로 감추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비로 두었어요. 신비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아무에게나 드러내지 않아요. 신비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예요, 계속. 그런데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거죠. 비밀은 뭐예요? 누구야, 이 얘기 아무에게도 하지 마, 이거 비밀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 계속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왜? 실체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계셨던 거고, 이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때가 되어서 드러내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명을 따른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에게 보면 우리 이방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를 알고, 우리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이 뭔지 알면 여러분들의 삶들은 좀 더 주님 안의 제자로 들여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들여져 갈 수 있게 됩니다. 5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인간성, 신성, 인성과 완전히 연합된 인성을 우리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신성이 완전하게 연합된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회복되어져 갈 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리프레임 처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져야 돼요. 그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옆에 있을 때 우리는 계속 그분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금묵자흑. 그게 무슨 뜻이에요?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더 가까이 계셔야 돼요.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 가운데. 요즘 제가 예배에 관해서 많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섬기는 예배로 드리라. 그런데 최근에 또 마음에 확 이게 정리됐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 그렇죠? 찬양의 제사를 드린대요. 찬양이 뭐죠? 성경의 찬양은 시편이었어요.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런데 그것이 시편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자체가 뭐가 되냐면 예배가 되기 시작했대.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시편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의 모습. 근데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며 하면서 노래가 생각나. 그들은 노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걸로 충분했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고요. 시편을 읽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삶,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정리되었던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경배와 찬양에 제가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을 때 핫세반 선교사님이 이런 신학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송축학. 그러면서 독솔로지를 얘기했어요. 독솔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제가 아픕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의 신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나와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 이런 찬양.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가? 나 힘들어, 울적해, 어떤 음악 틀어줬고 내가 울고 엎드려 있으면 예배 드린 것 같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할 때 우리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 올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빚도 늘었고 건강도 안 좋아졌고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되는 일도 없어. 이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하나님이 올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나하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올해 나하고 동행했구나. 이 열매가 너에게 주는 열매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시간, 이번 주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육신의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되는 그 감사의 모습.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살도록 창조되었는지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서 해마다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 어떻게 회복해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회복해 가시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리프렘 처치가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소유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세물해보라는 거예요. 세물해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이 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다 버리고 쫓으라고 얘기하지? 왜 버리고 쫓으라고 얘기하지? 나 여기서 얻는 게 엄청 많은데?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다 큰지 셈해보라는 거예요. 셈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다면 과감없이 그거를 선택하면서 가세요.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아, 내가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없겠구나. 그러면 가서 화친을 청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거를 다 버리고 쫓으라는데 이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 사이에 셈해보라는 거예요. 그 셈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셈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안에서 나의 삶이 결정되고 발걸음을 걷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의 문제는 단순히 죄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핵심은 영생이에요. 오래 사는 영생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이루어지고 이 안에는 대가, 비움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안에 다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쓰레기통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비워낼 것이 있어야 돼요. 계속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거죠. 열매와 결실을 볼 때 희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 영생의 열매,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가질 때 우리는 희생의 가치를 갖는 거죠. 이것은 한 번의 여정이 아닌 지속적인 여정이고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 시간들을 보낼 겁니다. 아, 나 처음이니까 3년, 4년 했던 사람들보다 더 빡시게 해야지. 여러분, 그거 의미 없어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분량만큼 하시면 돼요. 분량만큼.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금식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금식의 시간을 정리하고 함께 주님 앞에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대가 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청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안에 잠시 머물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5분 정도 침묵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그 성육신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을 걸어오시오니 하나님, 제가 거기 안에 거합니다. 우리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